제자들은 3년간 혹은 3년 6개월 그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길을 걷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가 사역하시는 모습을 현장 속에서 볼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함께 참여해서 돕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제자들, 그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40일간 함께 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이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오늘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갑자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이로 인해서 제자들이 느꼈을 그 마음의 감정이 어땠을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말이지. 예수님이 그냥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 그 목전에서. 바로 그 전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속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음성을 통해 그러면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는 대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갑자기 뭔가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까지는 매우 당황스럽고 또 시간이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은 과연 동일한가? 이 질문을 우리는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곧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때 주님 이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이었죠. 지금 닥쳐 있는 자신들의 이 문제를 어떻게, 언제, 과연 해결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만 그들은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가 점점 더 사람들 속에 많이 번식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이 문제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또 한편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법으로 인해서 20서너 차례 바뀌는 이 법으로 인해서 너무도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이 부동산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를 가질 것입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안정된 직업을 가지면서 고용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 더 살기 좋은 그러한 복지가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을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것이 언제냐 물을 때, 노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때가 언제냐 물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의 이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되죠.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도대체 언제나 해결됩니까? 이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현실적인 문제에 온통 쏠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해결돼야 될 급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관심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여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과 함께 했던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3절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메시지, 그가 선포하는 처음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승천하실 이때까지 모든 생각과 사역의 초점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그 초점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기적과 표적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또다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해 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달리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그때와 기한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땅의 나라,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 문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내가 비록 사는 현실이 고달프고 어렵고 문제가 많을지라도, 혹은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중심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관심사와 동일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편한 문제 언제 해결될까? 이거에 우리의 관심이 다 쏟아지고 말면 주님은 그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과연 그러면 살아야 될까? 성경을 통하여 깨우쳐주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한가, 이 사실에 대한 자신을 점검하는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예수님의 관심사,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나의 관심사가 될 수 있게 돼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을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우리의 생활에 대한 염려로 우리가 짓눌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요, 너희들은 오늘 걱정 오늘로 족하다 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지냅니다. 들의 백합화, 그들이 수고하지 않습니다.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영화로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여러분 염려합니까? 주님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 염려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해버리고 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거스릅니다.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심사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로지 육체의 소욕, 내일에 대한 염려,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겠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말씀 보십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가 지은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도대체 어느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묻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의 관심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를 구하라, 기도하라.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 이것이 너희들이 가져야 될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른 채 계속 육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늘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 버립니다. 좀 삶이 좀 나아지나 싶으면 전혀 뜻밖의 상황과 환경이 발생해서 우리가 또 다른 염려를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그 무리를 걸으시고 그 폭풍우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일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그러나 조금만 폭풍우가 거세져도 너무 두렵죠. 너무 염려되죠. 아무리 조심한들 여러분, 바이러스 감염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조심한다고 됩니까? 물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거리를 두기, 또 마스크 착용,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조심한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내 몸을 침투할지 모르는 불안한 현실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불안, 두려움, 염려, 이것으로부터 해방받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것은, 그 힘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나의 모든 인생에 대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삶이 나의 최고의 관심사다,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 번째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9절부터 11절을 먼저 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깨어 있는 삶을 살 분명한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는 비공개적으로 오셨어요. 소수의 몇몇 사람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전혀 다릅니다.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구름 타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천하 모든 곳에서 다 목격할 수 있도록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왜 애곡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령도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세상을 책망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깨어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여기저기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창세기 5장에 나온 족보를 죽음의 족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자녀들을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모든 끝이 다 죽었더라, 이와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족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 마태복음 1장은 생명의 족보라 그러는데 나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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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런데요, 이 죽음의 족보라 일컬어진 창세기 5장에 나온 족보를 한번 먼저 보실까요? 여기 이제 아담의 계보에 쭉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담은 130살에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 했고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12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살다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게나는 910세를 살고 죽었어요.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야렛은 962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에녹은 반면 365세, 아주 짧은 인생이죠. 100세 인생도 길다 그러는데 365세는 이 당시 굉장히 짧은 인생입니다. 보통 900세, 평균 900세인데 한 3분의 1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365세를 살았더라.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라멕도 77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흥미로워서 죽었더라 동그라미를 쭉 쳐봤어요. 근데 딱 한 사람, 바로 이 에녹만 살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는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 비밀은 창세기 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처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간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에녹이 65세에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는데요, 무드셀라는 무트, 셀라, 이 두 단어가 합성된 이름입니다. 무트는 죽음, 심판을 뜻하는 단어예요. 셀라는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일생 동안 어떤 예언을 하고 살아갔느냐? 야,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무드셀라 부를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했고, 사람들이 무드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에녹은 늘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깨어 있었던 거죠.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잠자고 있는 아들이 혹시나 죽었을지 압니까? 자다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늘 그냥 단순하게 애야 일어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깨어있는 관계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데려가셨죠.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말이죠. 정말 무드셀라가 그렇게 죽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맞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그 아들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라멕은 182세에 그 아들 노아를 낳았는데요, 노아 600살 때 홍수로 이 세상이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 187세에 아들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니까 노아가 출생했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무드셀라 나이가 그 당시 369살이었습니다. 그때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노아 600살에 홍수 심판이 있었으니까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969살이 되었을 때 무드셀라가 죽게 됩니다. 홍수 이전에 죽었는지 홍수 때 죽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이 세상이 온통 물바다가 되어서 심판받고 노아와 노아 가족만 살아났던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임한다 라고 그 이름을 통해서 계속 증거했던 것처럼 정말 그 심판이 온 땅에 임했습니다. 그 심판의 증거들, 전 세계가 물바다가 된 홍수 심판의 결과들이 세계 도처에 그 증거들이 나타나 있죠. 여러분, 969년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니,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치부해 버렸겠죠. 그러나 정말 무드셀라 죽음, 그 동시에 바로 이런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가운데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냐 말씀하시는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 어느 때에 지금 상황이 어떤 때인가?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과연 내 관심사가 예수님 관심사와 동일한지,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깨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은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게 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하신 그 일과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실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너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 나라에, 이방의 나라에 들어가 종살이 하다가 430년 후에 도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보해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0년간 그 땅에서 그들이 노예로 종으로 살 것을 포로 생활할 것을 말씀하셨죠. 실제로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70년 이후에 그들은 다시 고토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시고 나면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을 붙들고 오직 기도에 전념했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죠. 그리고 그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그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재림을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다시 오마 말씀하셨거든요. 구름 타고 다시 온다. 심판으로 오신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일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을 생각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심판을 가능한 늦추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늦추시는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십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속히 오지 않는가? 왜 이토록 지연되고 있는가?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심판이 빨리 와버려서 그 에녹이 살아있는 동안 에녹이 말했던 것처럼 진짜로구나 이렇게 증명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969살이나 살았잖아요. 무두셀레가 말이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 사실을 에녹이 살아생전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정말 그렇게 와버려서 에녹 말이 맞았구나 이렇게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최장수 인간, 그가 바로 무두셀라였어요. 심판을 그만큼 유보하고 늦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지금도 늦추고 계시는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다 구원받으신 은혜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깨어 근신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은요 어둠 속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고,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고,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바뀌어가고 있는지 말이죠. 앞으로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고 그래요. 모든 세상의 지식을
그냥 이 주사처럼 뇌에 한번 빵 맞으면 모든 지식이 싹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있는 이 사람과 악수만 해도 그대로 나에게 그 지식이 옮겨온다는 겁니다. 이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성 단계라고 그러죠. 이게 세상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세상은 너무너무나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테크노피아가 오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주님께서 도둑처럼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처럼 주님 오시는구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던 가운데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말이죠. 이제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는 불로써, 불과 유황불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롯의 때처럼 주님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에 다 없어지고 말 쓸모없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낭패일 것입니다. 비록 그것들이 불필요한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밖에 모르고 산다면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삶이 들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재림의 때에 어떤 것을 구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고 내가 사는 현장 속에 나의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속히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